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빛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는 어떤 빛이라고 할 때 태양 아래 빛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런데 그것은 태양을 만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영적인 빛의 아주 근원인 빛, 그것을 창조하신 거죠. 이것을 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 빛이라고 하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빛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빛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낮에 빛나는 그 태양의 빛, 이걸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모든 걸 이제 분별할 수 있다고 예수님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35절에 보면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게 심리적 차원에서의 어때요? 내 내면에 빛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울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빛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모든 빛을 다 포괄하고 있는 빛의 근원은 바로 이 영적인 말씀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안에 물리적인 빛, 세상의 태양 뭐 이런 빛이 있죠. 전기빛도 있고 원자로빛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그 안에 또 심리적인 빛이 있어요. 내 내면에 있는 빛,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결국 이제 빛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빛은 있지만 그 빛을 인식하는 문제는 내 눈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밝게 빛나도 시각장애인은 어둡죠. 캄캄한 가운데 다니죠. 그것은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의 문제가 아니라 내 눈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색의 선글라스를 끼느냐에 따라서 온 세상은 다 그 색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 필터가 어떤 것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눈도 문제일 수 있고요. 또 내가 어떤 걸 통해서, 어떤 의견을 통해서,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통해서, 어떤 집단의 의견을 통해서 보면요, 그 색깔이 또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이 있어도 정확하게 빛으로 어떤 것을 구별해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 눈이 예를 들면 백내장이 걸렸거나 또는 녹내장이 걸렸거나 사시이거나 또는 근시거나 원싱이거나 그러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 내 눈의 상태에 따라서 절대로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 현미경으로 보느냐, 망원경을 보느냐, 또 그것이 고장난 것이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 눈이 중요하다. 너 눈 좀 점검해 보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너 시선, 너의 관점의 문제일 수 있다. 사실의 여부보다도 너 자신이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이 되면 절대로 온전히 인식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각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줘도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무기력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내 눈이 성한지, 나의 시선은 무엇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확신하는지 점검해 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영원한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비추는 빛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빛이고 원형적인 빛입니다. 그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 빛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우리 내면이고 외면이고 다 비추는 빛이지만 문제는 뭐냐? 그것을 우리가 피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33절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물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촛불을 켜거나 또는 뭐 전기불을 켜거나 할 때 그 켜놓고 덮어놓지 않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빛을 켜는 것은 뭐냐면 사물을 보기 위해서요. 들어가거나 나거나 할 때 그거를 바르게 보려고 우리가 이제 불을 켭니다. 그러니까 등불의 존재는 빛을 바라게 해서 다른 사물을 제대로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높은 곳에 둡니다. 높은 곳에 둬야 여러 곳을 다 비출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 하나님은 당연하다는 거죠. 야,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참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은밀한 소수의 사람들만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밝히 보고 확신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춰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그죠? 비를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에게 다 골고루 비춰주신다, 보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볼 수 있는 진리의 빛,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은 누구에게나 다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둠에까지 다 비춥니다. 그리고 이 빛이 누구 한 사람에게만 비치는 게 특별한 사람에 비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내면의 양심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든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욕심이 혹시 그 빛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숨으시지 않으신데 우리는 숨습니다. 빛이 어두운 곳으로 나와서 비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빛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있어야 다른 게 분별이 되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서 쫙 비춰서 보면은 사람도 또 사건도 명료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빼내고 예수님과 없는 상태에서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진 빛으로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왜곡시키죠. 시각 교정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불가능하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계도 마찬가지고 너와 나의 관계, 너가 나에게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또 저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통해서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모든 걸 볼 때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시각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렌즈를 끼고 보라는 거죠. 렌즈를 끼고. 제가 지금 다초점 렌즈를 끼고 여러분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경을 빼면 멀리 있는 것 안경보다 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끼는 이유가 뭐예요? 가까이 있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탁 끼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렌즈가 아니라 내 욕심과 내가 속한 그룹과 또 세상의 가치와 내 판단력으로 모든 걸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양심에 비추는 예수님의 빛이 항상 쪼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빛보다 우리는 어둠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이라는 렌즈, 예수님이라는 빛이 싫어서 내 어둠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눈을 통해 본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의 빛도 그냥 빛 자체를 보지를 못합니다. 뭐 학자들도 빛에 대한 개념 정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처음에는 파동이다 그랬다가 뉴턴이 그 대과학자가 입자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렇게 딱 알았다가 또 다시 뭐 아인슈타인인가요? 이게 파동이다, 아니다, 전자기 파동이다 이래버리니까 또 다 그렇게 인정하거든요. 나중에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요, 빛을 빛 자체로 인식하기보다는 내 눈을 통해서 그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은 내 주관적인 관점에서 인식이 된다는 거죠. 내가 인식하는 빛은 어떤 것일까? 이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자, 내 몸의 등불은, 등불은 왜 존재하죠?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등불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내 몸의 등불은 뭐냐? 내 몸을 비추기 위해서는 내 눈이 바로 등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 눈이 빛을 내뿜는 거죠. 여러분, 뭐 등불을 이렇게 어렸을 때 보셨어요? 호랑불이란 이런 걸 보면은 그 유리막이 지저분하고 막 하면 어두워요. 그죠? 깨끗하게 씻으면 밝게 빛나고, 뭐 그런 걸 보면은 내 눈이라는 것이 원형적인 빛을 내가 이게 차단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고 제대로 보여줄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 있는 이 등불이 혹시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 왜 등불이 내 눈이니까 내 눈이 성하면, 이 등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에요. 빛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만약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시각, 우리의 관점이 바를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언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 눈이 지금 잘못 삐딱하게 볼 수도 있고 제대로 볼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 눈은 항상 기준점이 됩니다. 가장 바른 시각으로 항상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관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TV 토론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세상이 지금 돌아갈 때 보면요, 극단적으로 대립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나도 혹시 실수해서 잘못 볼 수도 있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 눈이 성할 수도 있지만 네 눈이 나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의 눈이 잘못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봤는데 여러분, 봐도 잘못 본다니까요, 성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안과에 가서 검사해 보셨어요? 멀쩡한 눈인데 녹내장이래. 그럼 여러분, 안과 의사 말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안과 의사만도 못합니까? 우리의 눈을 지으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 눈이 성할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아멘, 제가 눈이 뭔가 병들을 수 있군요. 관점, 시각이 잘못될 수 있겠군요. 그걸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 자체가 삐딱할 수도 있지만 외부적인 충격이나 또 다른 필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주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눈이 성하면이라는 헬라는 하플루스라는 단어, 이게 성하다라는 게 하플루스라는 거예요.
핫플루스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고 분명하고 한 방향으로 모아진 혼잡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가장 단순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이게 이제 성하는 눈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쁘다, 눈이 나쁘면이라고 할 때 나쁘다는 단어는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없어요. 포네로스, 나쁘다고 우리는 하면 그냥 막연하지만 그 헬라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혼탁한, 악한 영향을 받은 왜곡된 시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뭐냐면 나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데 영향을 받아버리면은 나빠지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혼탁될 여지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귀를 통해서 눈이 혼탁이 됩니다. 악한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는 순간 삶 전체가 흐려집니다.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면 온 몸이, 온 생각이 어둡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내 관점이 나를 지배하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충격적으로 좀 경험한 사건이 있는데 제 판단이나 시각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경험이 제가 새로웠습니다. 예전에는 미세먼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전날 막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어요. 근데 밤에 굉장히 많은 바람이 불었고 이제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가는데 이제 뉴스를 들으니까 오늘은 화창하고 밤새 바람이 불어서 미세먼지가 없고 아주 청명합니다. 공기가 좋습니다. 하는데 웬걸 뿌옇갖고 잘 안 보일 정도로 어제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일기예보가 요새 왜 이 모양이냐? 슈퍼컴퓨터 뭐 도입하고 했다면서 굉장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세상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적지 도착해서 창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너무 맑은 거예요. 일기예보 그대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내내 어두웠는데 그래서 제 차 문을 보니까 전날에 미세먼지가 차 안에 가득하게 노랗게 이렇게 껴 있었던 거예요. 차 유리를 다. 옆도 앞도.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미세먼지가 가득한 세상을 보였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보느냐, 어쩌면 내 과거에 끼었던 어떤 앙금들, 감정들, 찌꺼기들이 내 시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맑은 세상을 어둡게도 볼 수 있고 그렇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런 건 안경을 통해서 느꼈고 여러 가지 느꼈을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4절에 하신 말씀이 그 말이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내 마음의 안경이 더러워져 있으면 온 세상이 다 더럽고 만나는 사람마다 더럽고 또 환경을 탓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혹시 나쁜 것은 아닌가, 다른 영향을 받고 오염된 것이 아닌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의 눈이 깨끗하게 씻음받고 서로를 분이엘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이 세상, 또 우리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다른 빛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 속에 어두운 빛입니다. 내 속에 어두운 빛. 여러분, 이 35절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이렇게 보면 다 이해가 안 가죠, 그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우리는 이제 눈이 나쁘면 다른 영향을 받아서 눈이 나쁜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모든 게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내 관점이 비관적이고 어두우면 심각해진다는 건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할 때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전이라 충격이 있는데요. 아주 어두운 밤에요.
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길을 갑니다. 그런데 너무 어두운 밤이어서 그런지 마주 오던 사람하고 쾅 부닥쳤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당신 눈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냐고.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너무 미안하다고 어두워서 미처 못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각장애인이 더 화가 난 겁니다. 어둡다니요. 당신 이 등불도 못 본단 말이요. 그렇잖아요. 등불을 들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편이 등불이요? 그거 꺼져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화내는 이유가 뭔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이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이 이미 꺼진 줄도 모르고 상대편 탓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우리는 내가 확신하는 내 등불이 과연 밝은지 흐릿한지, 내 안에 있는 이 빛이 상대편을 책망할 자격이 있는 빛인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우리 속에 있는 빛은 다 꺼져 있는 상태예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온몸이 밝을 거예요. 우리는 늘 이리저리 충돌합니다. 어둠 속을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는 밝은 빛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들은 빛이 없지만, 그래서 내가 저들의 길이 부딪히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밝은 빛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내가 시각장애인, 내가 꺼진 등불 들고 있으면서 내가 바르게 세상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책망하기 전에 내가 혹시 시각장애인은 아닌지, 내가 들고 있는 등불은 꺼진 줄도 모르고 이걸로 세상을 비추겠다고 다른 사람들 책망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엄중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빛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다 꺼진 어둠일 수도 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생각, 내가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 나만의 기준, 내 안에 자리 잡은 확신, 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밝음이 어둠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눈이 성하다고 확신하냐? 너 마음의 방향, 거기에 진짜 네 마음속에 등불이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네가 아냐? 너 진짜 참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냐? 너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너 온몸이 어둡다. 너 인생이 맨날 어두운 가운데서 참혹할 거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시각 교정, 예수님께서 완전히 시력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사도 바울이 비닐이 벗겨지는 것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고 나는 절고 있고 형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기적 같은 천국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복을 함께 누리기를, 또 우리 민족이 그렇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